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5장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인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냄으로 35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3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갔고, 또 이삭이 가진 그 약속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 야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사라가 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뗄 쯤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그때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시인 이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아 달라고, 약속을 갖지 않은 이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유업을 나누지 못할, 이삭과 나누지 못할 이 이스마엘을 좀 내쫓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보내 주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 남쪽에 끝에 있는 그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되는 거리에 이제 떨어져 앉아서 막 서로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갈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샘물에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이제 마심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가 잘 장성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은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의 시조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이스마엘은 분명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동생 야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야곱은 파 쪽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사게 되었고, 또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야곱이 자신인 척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쌍둥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한 민족이 될 거고 한 나라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고 에서에게도 결국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먼저 세운 거예요.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나라를 세우고자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빼앗지 말고 사서 먹고 물도 빼앗지 말고 사서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들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또한 돌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이 아닌 이스마엘과 에서도 돌보셨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할 것이냐면 올라와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함께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할 때 되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우리가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인공이 되시고자 했다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닌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2 제자 중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가는 2인자 3인자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하니? 라고 막 화를 내죠. 서로 싸우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내가 정말로 높아지고자 애쓰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힘쓰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과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과 또 짐승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과 짐승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싸웠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형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옮겼을까요? 에서가 힘이 약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호전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곁에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원인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진 야곱,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가 양보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람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이 살면서 그의 가족 힘이 많아졌는데요, 그의 조카인 롯의 짐승도 가축도 힘이 많아진 거예요. 결국 그때 누가 양보합니까?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죠.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거야.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며 지내게 되죠. 아브람은 역시 어른다웠습니다. 이제 그 일이 아브람의 손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람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족장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습니다. 족장의 이름들이,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의 이름들이 1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소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족장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족장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이제 왕이 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양보했을 때 그 에서의 후손들이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서 이제 그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양보했을 때
형 에서가 더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에서도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동생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움직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주인공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때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성령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배 속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양식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하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또한 정말로 바둥바둥 그렇게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얻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